안녕하세요. 실제로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드리려고 하니까 어색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살고 있는 정동준 목사이자 선교사입니다. 용수 목사님의 초대로 이렇게 세종나비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용수 목사님과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도 했었고요. 용수 목사님이 잠비아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또 방문했고 또 친하게 지내는 친하게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종까지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9장은 성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이집트의 바로와 이스라엘 대표 아론과 모세가 대결하는 것이 펼쳐지는데요. 피재앙부터 시작돼서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바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복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재앙은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4mm 미만의 얼음 덩어리를 싸락눈이라 부르고요. 5mm 이상의 얼음 덩어리는 우박이라고 불립니다.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것도 몰라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지표면에 있던 더운 공기가 갑자기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비가 오려는 비구름과 부딪히면서 우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우박은 지표면에 떨어지면 큰 피해를 주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우박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데요. 우간다에서는 1년에 한두 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간다에 이제 우기 때는 비가 강하게 오거든요. 이제 창에 비가 강하게 오면 탁탁 정말 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면 우박이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우박을 모으고 뭐 먹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1cm도 안 되는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도 큰 소리가 나는데 지름이 5cm, 10cm 얼음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피해가 있겠지요. 많은 재앙들을 겪었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모세를 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18절, 19절인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내일 이때쯤 우박이 내릴 거야. 근데 너희들의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거운 우박이 내릴 거야. 집안에 있지 않는 사람, 짐승들, 밖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은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거야. 무서운 말씀이죠. 5mm 이상의 우박들 중에 맞아도 따끔거리는 우박이 아니라 맞으면 죽을 20cm, 30cm의 우박이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강팍한 바로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7번째 우박재앙에서 핵심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0절인데요. 2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자신의 왕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6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났던 신하들 가운데 몇몇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할 때 옆에 있던 경호원들 또 많은 신하들 있었겠지요. 그 중에 몇몇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요. 그리하여서 그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과 또 자신의 가족들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겠죠. 짐승들도 다 안으로 모으라고 했죠. 하지만 여전히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한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이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신하들은 6번째 재앙이 지나고 나서 7번째도 동일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날 실제로 24절, 25절에 보면 엄청난 우박이 내렸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을 막론한 우박이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고 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cm, 20cm의 엄청난 우박이 내렸는데 움직일 수 있는 동물들, 종들은 피했겠지요. 근데 움직일 수 없었던 식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인데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어떻게 됐죠? 빛이 맞습니다. 가영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빛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니 말씀하시니 귀신이 어떻게 됐죠?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눈먼 자에게 눈을 떠라고 명령하시니 눈을 떴고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나왔고요. 큰 파도 폭풍우가 치던 바다에게 잔잔하라고 명령하시니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생물, 귀신, 죽음에게도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요나, 사무엘, 호세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지닌 인간들 뿐만 아니라 무생물인 바다, 파도, 죽음, 귀신, 질병에게도 영향력을 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파도와 폭풍우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폭풍우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도 잔잔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위에 심판이 있을 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시작된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가 지금도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유튜브 설교들을 통해 간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본인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한 장도 좋습니다. 10절도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십시오. 시편 저자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저자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 이 음란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런 시편 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시편 저자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 피곤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말씀을 바랍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수천 개의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반응은 다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왕과 신하들 보십시오. 바로왕은 원래 강팍한 사람이기에 잠깐 이렇게 놔두고 오라서 6번째 재앙이 있었지만 7번째 재앙에서 여전히 같은 반응을 보였던 신하들이 있었냐면 또 어떤 신하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백성들, 신하들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두지 않는 자,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줍니까?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자신의 유일한 아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반응합니다.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방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그분의 말씀에 반응했죠.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처음에는 제대로 나라를 다스렸죠. 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 그 말씀을 인하여 반응하는 자, 반응하지 않는 자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진지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 음성을 제가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머리로는 상식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들어오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매일의 삶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홀로 집에서 성경을 읽거나 큐티할 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서 선교사라서 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3월 24일에 들어왔는데요. 2달 동안 집을 3번 이사했습니다. 제일 최근의 집은 5평짜리 성교관이었습니다. 원룸이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개인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었습니다.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녁에 저희는 잠들기 전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명확히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이 떠들고 싸우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간다에 있었던 제 이야기와 사진들을 보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간단한 선교 보고도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아들 셋이고요. 이거는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셋째가 이제 돌 됐을 때 됐고요. 올 7월이면 이제 두 돌이 됩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는 우간다에서 신학교 사역에서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RTC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RTC는 신학과, 유아교육과, 예배음악과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신학과 소속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음악과 소속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이렇게 이거는 이제 졸업 연주회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졸업 연주회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신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방 목회자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한국과 다르게 목사님들이 뭐 그냥 하나님께서 꿈에 목사가 되라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골에서는 신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장가라는 곳에서 협력해서 최도영 선교사님과 함께 강의하고 있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지방에서 불러주시면 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난사나라는 곳에서 제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존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뽀쇼 가루를 사가지고 가서 또 마스크를 사서 가서 나눠주고 함께 네, 사역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곳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간다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3월에 우간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학교 휴경령을 내렸습니다. 우간다가 대통령이 이제 85년부터 대통령을 하고 계시거든요. 6선을 이제 성공을 하셨는데, 그래서 뭐 개인 자동차 이동 금지도 명령했고요. 교회 금지, 학교 금지, 모임 금지.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던 저랑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선교비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사역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사역을 해야지 우리가 선교사로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렇게 당황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지만 다른 곳을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해보자 해서 아내랑 저랑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온 겁니다. 따르릉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정 목사님, 저에게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루 만에 연락이 와서 놀라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응답이 있었지만 그 응답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곳에서 편도로 14시간 떨어진 곳에 갔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간다 수도에 살고 있고요. 카봉이라는 지역은 우간다에서 제일 소외된 까라모종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 곳인데, 좋은 도로도 14시간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도 같은 도로를 7시간 가고, 비포장, 아스팔트 깨지고 흙길이고 시속 50, 60도 못 내는 그런 도로로 7시간을 가야 되는 곳입니다.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적어도 4일이 필요한 곳이죠. 또 우간다가 지금 야간 통행 금지를 내려서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못 돌아다닙니다. 걸리면 경찰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침에 출발해서 무조건 9시 전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응답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내랑 저랑 고민하고 결정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까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까봉으로 갔는데 14시간 거쳐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죠. 뷰가 굉장히 멋지죠. 물 전기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교제도 하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이렇게 멋집니다. 뭐 반지의 제왕 나오는 뭐 그런 멋진 뷰죠. 한쪽은 비가 내리고 있고 왼쪽 편은, 오른쪽 편은 저렇게 해가 이제 산을 넘어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즐겁게 현지 선교사 3명이랑 교제도 하고요. 또 선교사들의 제자들 4명과 교제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슴이 뛰었지요. 야, 가봉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사들과 교제를 하고 그 다음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선교사들과 선교사님들, 제자들, 그리고 함께 갔던 선교사님이랑 찍은 사진이고요. 저랑 제일 가까이 있는 선교사님이 티모시 선교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안, 마크. 이 선교사님들이 재밌는 것이 우간다 현지 분들인데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서부에서 왔습니다. 우간다 서부에서. 한국을 떠나 우간다까지 딱 가면 26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도 우간다 서부에서 북부까지 24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현지 선교사들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데 문제가 생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차가 이런 스왑프라고 불리는데 걸려버린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제일 가까운 마을이 4km였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종이 쪽지에 적어서 종이를 줍니다. 제발 트랙터 좀 불러주세요. 1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안 옵니다. 또 지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시간 뒤에. 종이 쪽지를 또 줬습니다. 제발 트랙터 좀 불러주세요. 4시간이 지났는데 안 옵니다. 근데 이제 5시간이 됐을 때 트랙터가 왔습니다. 네. 이렇게 차에, 네, 물에 박힌 거고요. 동영상 하나 볼게요. 이제 트랙터를 통해서 차가 이제 밖에 나옵니다. 네, 물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네,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머플러라고 하죠. 마우라가 떨어졌고요. 또 점화 플러그에 물이 다 들어서 시동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렇게 트럭에 끌려서 부시로 이제 그래서 제일 가까운 마을인 까베르비온까지 2시간을 끌려갔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무섭더라고요. 저 부시로 끌고 가다 갑자기 시동을 멈춰놓고 강도로 돌변해서 저를 때릴까봐, 그 다음에 뭐 가진 것을 모든 걸 요구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까베르비온까지 갔다가 그곳에서도 제일 가까운 마을인 아무리아까지 또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트럭에서 끌려갔습니다. 1시간 반. 그래서 새벽 6시에 출발했는데 밤 12시 반에 선교사님 집에 도착해서 첫 끼를 먹고 잤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메카닉을 불러서 겨우겨우 시동을 걸어서 집에까지 머플러가 터진 큰 소리가 나는 차를 타고 9시간 걸려서 집에 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걱정은 걱정대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봉이 마음에 있었지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차로 바꾸고 가봉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학교에서 RTC에서 사역 같이 하고 있는 박영웅 선교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 목사님, 우물 하나 팔래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랬죠.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우물 파는 선교사는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뭐 우물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가봉에 있는 티모시 선교사님께 연락을 했죠. 선교사님, 어떻게 우물 하나 팔 수 있겠어요?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 물이 없는 지역에 물을 판다는 거 소중한데요. 그것보다 더 그 우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잖아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현지 선교사 디모데 선교사님이 마을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네, 이렇게 마을 리더들을 만나서 이장님들이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마을 이제 이장님들이 원하는 곳 3군데의 후보지를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군데에서 이제 물 조사를 했죠. 우물 회사에서 나와서. 다음 사진이요. 앞에 있는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고요.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저렇게 물이 나오는지 조사하는 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물 조사를 했는데 감사한 것이 3군데 다 후보지에서 다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파기로 됐고요. 이제 우기기 때문에 그 우물 뚫는 기계가 못 들어가서 지금 못하고 있지만 이제 건기로 변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듣고 순종했더니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기적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썼고요. 차도 고장났습니다. 수리비 엄청 나왔습니다. 몸도 피곤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가족들, 집에 있는 아내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자 가봉의 로팀이라는 곳에 놀라운 일이 시작된 거지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목 여호와의 말씀을 이라는 제목이었죠. 우박이 있었을 때에
반응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분류가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둡시다. 네.